사도 요한이 방금 읽은 말씀에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들, little children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버지들, fathers, 그 다음에 청년들, young men이라고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육체적인 나이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나이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세 종류의 사람을. 근데 먼저 어린아이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간사님 여기 앉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제가 눈 둘 때를 모르겠어요. 눈을 바라봐야죠. 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자녀들이라고 한 영어 성경에 little childre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관용적으로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라는 말을 쓰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little children은 문맥적으로 볼 때 세 종류의 사람 안에 들어가는 한 부류의 사람을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게 더 좀 문맥에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little children, 어린아이들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린아이의 믿음은 너희 죄가 사함받은 것을 너희가 안다. 너희가 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증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이것이죠. 죄를 사함받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그 감격과 기쁨에 감사하게 되는 것. 그때가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어린아이, 바로 탄생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14절에 아이들아 또 little children 또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12절과 14절에 비슷한 얘기를 두 번 반복하는데 두 번 반복한 이유는 강조죠. 그래서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의 문체의 특성을 보면 계속 반복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중요한 단어들을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린 아이들은 죄사함 받았고 또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이 두 가지 특성을 얘기를 해줍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중요한 건 부모를 아는 거죠. 근데 부모를 알 때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충분히 느끼면 건강하게 자라죠. 순수하고 또 구김살 없고 맑고 깨끗하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자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작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자라가면 그 사랑이 부모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해주고 커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세상 모든 것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면 그런 얘기를 쉽게 잘 안 하죠. 왜 안 하냐면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얘기한 거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스럽고 그만큼 신중한 거죠. 그것은 사랑이 어렸을 때와 사랑에 비교해 볼 때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이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이는 육신의 부모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쉬울 수 있어요.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이지 않고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관적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면 분명한 하나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스럽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또 사랑이 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변화가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나잖아요.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죠.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가 조금 부족한 모습을 내가 발견해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나에게 느꼈어도 그것도 용납하고 사랑하려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려고 바뀌죠. 그 이유가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말씀에 기초하면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점점점 나타난다. 나를 포함해서.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들, fathers를 얘기하는데 아버지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13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쓰죠. 13절, 14절 또 반복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또 다시 반복하죠. 14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가 지금 어떤 스테러스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어라 이 말씀을 넘어서 너희는 믿었고 너희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스테러스는 여기다. 근데 아비의 신앙, 아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다. 그런데 첫 번째 말한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들하고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 앞에 한마디를 더 붙였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깊이를 얘기합니다. 알긴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아는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성장한 아버지들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에도 아는 것,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도 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1년 전에 알았던 거하고 10년 전에 알았던 거하고 20년 전에 알았던 거하고 사람의 관계도 깊이가 달라지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이 이런 분이었나? 라는 걸 새롭게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부분들이 많았나? 그런 걸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었네? 이런 깊이가 있었네? 그런 발견들을 할 때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는 다 다릅니다. 그 수준 차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과 얇게 아는 것이 다른 거죠. 깊게 알고 얇게 아는 것의 중요성은 뭘까요? 뭐 알면 됐지, 뭐 그렇게 깊고 얇게 그런 걸 꼭 따져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베드로가 초창기에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예수님 제자로 살았는데 초창기에 예수님 만났을 때 어부였죠. 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배에 예수님 타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배를 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 배를 해변에서 좀 띄우게 했어요. 그리고 그 띄운 상태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베드로는 집에 가서 지금 쉬어야 되는데 퇴근해야 되는데 아침에 퇴근하니까요. 어부들은 다시 그 배를 가지고 바다로 가게 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에 비춰볼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발견한 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고백을 뭐라고 했죠? 나를 떠나주세요. 죄인입니다. 물론 이 고백에는 주님을 만나서 겸손해지고 낮아진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나를 떠나주세요까지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주님 앞에 있기가 부끄럽습니다. 거리감이 있죠. 사랑은 사랑이고 알면 알미인데 거리감이 있어요, 관계에. 그런데 3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거의 똑같은 상황이 또 재현되죠. 21장의 요한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해변에 서 있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못 잡고 새벽에 퇴근하려고 하는데 한 90m 정도 물에 떠 있었죠.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라. 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들 수가 없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다 라는 말을 듣고 나를 떠나세요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그런 고백 안 했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빨리 가려고. 배 타고 가도 되는데 빨리 가려고. 이게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데 주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주님 때문에 고기도 잡았어요. 근데 한 번은 거절했고 가세요. 나는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던져서 바닷속에 뛰어들면 자기 옷이 젖고 춥고 희생이죠. 그런 거 다 아는데도 뛰어들잖아요. 이런 깊이 3년 동안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랐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하면서 사랑이 깊어진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나타난 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시죠. 그런 장면. 물고기가 바닷가를 헤엄치는데 물 표면으로 수영을 하고 갈 때 그 하늘에서 독수리나 매가 눈이 좋잖아요. 시력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사나운 발톱으로 그 물고기를 낚아채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물고기가 너무 낮게 수영을 하는 거죠.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을 믿는데 내가 주님을 깊이 아는 것하고 얇게 아는 것하고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얇아서 사단에게 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데 마귀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사탄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가룟 유다였어요. 주님으로부터 한두 차례 사단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나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막아섰어요.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때 단호하게 얘기했죠.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만 피를 흘리고 피를 흘려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수 있고 그래야만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과 일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걸.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믿는 사람들도 사단이 들어갈 수 있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것이 일시적이었다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 또 말씀하는데 베드로야,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클레임했다.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으니까 내가 넘어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일어날 때는 너의 형제, 여기서 말하는 형제, 형제자매 다 들어가는 관용적인 용어로 썼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을 일으켜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가 사단에 계속적으로 붙잡히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잖아요. 일시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순간적으로 사단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허락을 받잖아요. 사단이 베드로를 유혹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일시적인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머무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구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대로 다시 일어났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다시 일으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베드로의 의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한 것입니까? 아니 그냥 사단이 시험하지 말게 해주시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것은 베드로의 의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가 있는데 우리의 반응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냄새가 강한 음식점에 들어갔다 나오면 몸에 음식이 냄새가 배잖아요. 하지만 돌아다니다 보면은 다 없어져요. 그죠? 그것처럼 일시적으로 어둠에 의해서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영혼 속 깊숙까지 계속 머무르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건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영향을 잠깐 냄새를 풍기듯 뵐 수는 있지만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회복된 방법 잠깐 얘기를 하자면 바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가 예수님 이름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니까 엄청난 권력을 잡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좀 뭔가 영화를 누려보고 싶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게 막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때 사단이 거기에 탐욕으로, 그 야망으로 사단이 싹 틈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 사단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나를 위해 생명을 잃는 자는 얻고, 나를 위해 스스로 살려고 하는, 내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살려고 나를 버리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내가 살고자 했구나. 내 야망이 살고자 했구나. 내 자아가 살고자 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죽었구나. 순간적으로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구나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깨달으니까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면 분별을 하게 되고, 분별하는 순간, 인식하는 그 순간에 모든 어둠의 권세가 그냥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해석하는 것도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때 내 인식이 깨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도망갈 뿐만 아니라 어둠에 붙들린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회개를 맡았는데 유다는 돈을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죠. 그것도 아주 싼 가격에 은 30에. 그런데 사단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 탐욕의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문으로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이건 후반부, 예수님이 사역이 마칠 때 3년이 다 돼갈 때 한 얘기고, 초창기에 가룟 유다에게 이미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의 인격 자체를 마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귀의 생각이 가룟 유다를 점령하고 있는데, 그 점령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내면의 악을 의지적인 선택으로 거절하지 않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그 악한 사단의 내주가, 거함이, 그 스테이 하는 그 거주가 내 안에 있고, 가룟 유다 안에 있고, 또 다른 생각이 외부에서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차단이 안 되는 거죠. 왜 차단이 안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봤습니다. 선생님, 마스터, 랍비어 이렇게 얘기했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 주라고 마음에 모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와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이 뭘까요? 우리 안에도 탐욕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순간 야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내려놨던 걸 다 주머니에 주워 담을 때도 있어요. 주워 담았던 거를 다 내려놓을 때도 있어요.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고 예수님 마음처럼 겸허해지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다른 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그러한 집착과 욕심과 탐욕의 마음을 갖지만 바로 베드로처럼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거절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악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중요한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까? 그 증거가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는 지옥에서 나와서 이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성경은 중간지대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숙련된 검객처럼 그 검을 휘두를 때 사단을 분별하게 되고 사단에 묶인 자를 풀어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그런 믿음을 세 번째 13절,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 있죠. 만약에 육체적인 이야기였다면 순차적으로 두 번째 누가 와야 됩니까? 청년들이 와야 되죠. 어린아이, 청년, 어른, 아버지 이렇게 되지. 어린아이, 아버지들, 그 다음 청년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게 육체적인 걸 가르치지 않는다는 게 육체적인 특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키가 어떻고 그 다음 육체적인 외모가 어떻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나이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인 나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젊은이는 우리가 가장 마지막 도착해야 될 destination, final goal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아버지의 신앙에서 다시 점프해서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흉악한 자를 이겨라. 너희 영혼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이 세상을 파괴하는 악을 분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지각이 뭡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 센스로 나와 있어요. 센스. 우리의 오감, 그리고 우리의 지성, 지적인 부분, 인식기관, 그리고 우리의 느낌, 그러니까 우리의 지적인 부분,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단을 받는다. exercise라는 말을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exercise는 뭡니까? exercise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몰초라고 나와 있는데, 성숙한 믿음은, 영적인 나이는 청년의 나이고, 영적으로 청년의 나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 자기를 엑서사이즈 해가지고 그 엑서사이즈한 말씀을 가지고 모든 흉악한 자를 이기고 선악을 분별한다 그럽니다. 요즘 분들이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선과 악입니다. 모호한 얘기를 좋아하지 분명하게 선과 악을 얘기하면 거부감을 느껴요. 왜 선악을 얘기하냐고, 그 기준이 뭐냐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선악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 악이 있고 하나님이 볼 때 선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선악을 분별하면서 삽니까?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라고 분별합니까? 아니면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중간지대가 좋다. 문화의 이름으로, 사회적인 관습의 이름으로 선악을 돌려서 모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인데 그거를 문화라고 합니다. 죄인데 그거를 사회적인 관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진리가 상황이 바뀌는 거죠. 얘기가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미국의 새로 된 대통령이 되게 마음에 드는 두 가지 기사가 나왔어요. 일을 했는데, 하나는 젠더라는 용어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젠더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젠더라고 하는 것은 성별이라는 말도 있지만 제3의 성을 표현할 때 젠더라는 영어를 씁니다. 근데 보통은 섹스, 성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별이라는 이름을 둬야 되는데 전에 정부가 젠더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너는 너의 성의 정체성을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제3, 제4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공공문서를 보면 젠더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젠더라는 용어를 없애는 행정명령에 사인했어요. 그리고 법무부에 명령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용어를 없애고 적극적으로 법을 만들고 고치고 각 주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자의 공공적인 장소, 여자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공적인 장소에 남자가 여자라고 나는 바꿨다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기를 출전하고, 그리고 그런 공공시설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대혼란이 사회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 새로 된 대통령과 정부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다. 어디에서 이 세계관이 나온 것입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절대 진리에서 나온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했죠. 이거 하나에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1장에 보면 동성 연애하는 거에 대한 죄악을 지적합니다. 저는 그냥 말씀에 나온 대로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너무 귀한 형제가 한 분 계셨는데 저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 편지를 썼어요. 너무 좋은 형제였어요. 근데 인상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제가 너무 좋아하던 형제인데 목사님 어떻게 동성애자를 그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까? 양성애자도 있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편지에. 20년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형제님한테 잘 좋게 풀어서 얘기를 했고, 저는 성경이 얘기하는 걸 바꿀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동성애자가 직분을 맡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와야 되고 오셔야 되고 사랑받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이 한 가지 미싱하는 건 동성애를 양성애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성경과 비교해야 되죠. 동성애를 절대적인 진리와 비교해야 되죠. 그런데 상대적인 진리와 비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관습에, 문화적인 종교적인 어떤 전통에, 문화에, 취미에, 취향에 대조를 시키는 거죠. 성경에
비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악이 보이고 선이 보입니다. 두 번째 내린 또 하나 좋은 게 미국에는 19세 미만의 지원금이 하나 더 추가됐는데 군인들을 위한 보험이 트라이케어가 있어요.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의 보험이 메디케어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하나가 더 생겼어요. 19세 미만의 성전환한 사람들을 위해 호르몬과 약과 정신적인 상담 비용까지 나라에서 보조금을 대주는 정책을 통과시켜서 대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즉시 행정명령을 내려서 절대로 후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전환하라고 부추기는 거죠. 법 자체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악을 선으로 바꾼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러한 단호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말고도 우리의 매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엑서사이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는 것으로 그치는가?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아느냐? 마귀도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안다. 그리고 믿고 떤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보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보라고 하면 어떨 때는 불가능한데 주님이 하라고 하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해보는 거예요. 물에 빠질지라도 해보는 거예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윌리엄 커리 구두 수성공인 분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분이 인도의 선교사가 됐죠. 19세기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저도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 전기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그는 19개도 넘는 언어를 구사했어요. 혼자 독학으로 배운 거예요.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분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우리가 시도할 수 있어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엑서사이즈 할 때 담대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청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나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몽골에서 전화가 왔어요. 몽골 우리 지도자가 몽골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당에서 가르치는데 몽골 학생들이죠. 한국어 가르치고 뭐 다른 학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크리스찬 학교니까 아침에 모여서 정규적으로 그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선생님들 크리스찬들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 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웃고 소리 지르고 근데 눈동자가 다르고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정상적인 아이가 갑자기 17살 된 아이가 선생님들이 아무리 별거를 다 써봐도 아이가 그대로예요.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고 또 말씀을 읽어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렸는데 그게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수면 위로. 그런데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게 지금 20분, 30분이 넘었는데 이게 이런 상태인데 어떡하죠? 그리고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주는 것도 좋은데 그 아이를 정신을 차리게 해서 따라하게 해라. 한마디씩. 그 다음에 영접기도.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사형리에 나오는 기도 영접문을 주면서 이거를 몽골어로 바꿔서 한마디씩 따라가기 입으로 그 아이에게 직접 그리고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많이 좋아져서 돌아갔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귀신을 쫓았습니까?
아이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그걸 보고 천국을 경험했는데 마귀가 그 내면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표면에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순간적으로 넘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속을 때도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지만, 내가 싫을 정도로 후회스러운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이것을 하는 걸 원치 않는다. 나는 네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네가 이렇게 반응하는 걸 원치 않는다. 좀 바꿔줄 수 있겠니? 또 때로는 내가 가기 싫은 곳도 나와 함께 가주겠니? 또 가고 싶은 곳도 거기 안 가면 안 되겠니? 나와 함께 다른 데 갈 데가 있다. 거기에 가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에서 복음까지, from the gospel to the gospel, 복음에서 복음까지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의 권세와 누림과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 주변에 이 고등학생처럼 불쌍하게 사로잡힌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억울해하고 복수심에 불탈 때 싹 들어오고, 탐욕에, 또 세상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불탈 때 싹 들어오고, 그런데 예수만 있으면 자동으로 이게 업데이트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알아요. 말씀도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입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다음 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 되게 한계를 느낄 때가 많잖아요. 아직도 나는 정욕이 있는데, 아직도 나는 안목의 정욕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세 가지를 알고 있어요. 아이의 믿음, 주님이 나를 안다, 나를 사랑한다. 아비의 믿음, 태초부터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 그 다음에 청년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선다. 그리고 이긴다. 이 세 가지를 알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전에 아이와 아버지와 아들, 청년의 믿음을 먼저 얘기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전절에 있는 거예요. 청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알아야 된다. 너희는 청년이다. 너는 아비의 믿음에 있다. 아들의 믿음에 있다.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는 분들은 요한 1서를 7번 읽어야 됩니다. 7번. 왜 7번입니까? 반복해서 읽어야 되고, 또 하나는 숫자를 정해주면 좋아하잖아요. 구체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프랙티컬한 거 좋아하고, 추상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7번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이 올 때 말씀으로 분별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생각이 멈추지 않으면
입으로 말해서 말이 생각을 컨트롤하게 하세요. 생각이 멈추질 않아요? 그러면 입으로 말하세요. 말이 여러분의 생각을 제어할 때가 생각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내면 속에 너는 패배자다. 너는 가치가 없다. 너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딸이고 그분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바뀔 것이다. 너는 다음 주에 또 죄질 거 아니야? 나는 다음 주에 죄질 수도 있지만 다시 또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능력,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게 됩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과 저는 어디로 갈 것인가? 아비입니까? 아들입니까? 젊은이입니까? 맨 마지막 젊은이를 기록했다는 걸 주목하십시오. 가장 성숙한 것을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어요. 단계별로. 그리고 내 주변에 풀어줘야 될 영혼은 누군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